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이미 믿은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 지식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완전히 넘어선 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이라면 공부 많이 하고 세상 경험 많이 하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단이다, 미쳤다. 48절 말씀이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단이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한마디로 이단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일으킨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국민으로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솔로몬의 부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국민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한민족 두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지경인 북쪽 지역의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정통성을 주장했고, 유다는 다윗이 일으킨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서 통일되었다는 것을 인해서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나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또 이방 민족의 풍습을 적절하게 따르는 등 혼합 종교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정통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단이요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곧 당신은 이단이요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했지요.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미쳤다는 표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자기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차원에 있는 그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 미쳤소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미쳤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선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저 엘리야 같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등장하신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기껏 30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저 천한 골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별 볼 일 없는 청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니 이들이 하는 말, 너는 미쳤다, 너는 이단이다, 이런 말을 당연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미친 사람, 이단으로 불리게 되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첫째는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받아봅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인류 역사 이후로 예수님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단의 괴수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이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있지요. 그들은 아랍인들에게 대선지자로 추앙을 받지만은 그는 알라 신앙으로 삶을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지 스스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공자는 고상한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지만 스스로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도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고 많은 사람에게 비움과 선행의 철학을 선포한 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이단이라고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군다나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한 말입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그게 더 강력한 말이지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100% 완전히 아시는 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되 몇 퍼센트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와 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제 아내 갈수록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할 만큼 하나님을 알 때 100%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만이 하나님을 100% 안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격앙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이단이라고 한 이유는 5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원뿔이 되는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 수천 년 전에 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채 30세밖에 안 된 청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자 57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히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든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요?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할 정도로 격앙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어찌 목수의 아들로 출신이 알려진 30세 젊은이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단 아니면 미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국어로도 읽으면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해야 문법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 표현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이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갸우뚱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I am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과거라면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I was나 과거 완료인 I had been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I am 현재형을 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I am that I am. I am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제정신 아닌 말처럼 하신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저놈은 이단이 아니라 미치동도 아니라 신성모독자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수긍하기는커녕 당연히 돌을 들고 치료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사실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고 돌을 맞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한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단 분명한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어야지 하나님이거나 성인이거나 그 중간 어디쯤 존재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고상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혹 불교나 유교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릴까 봐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고상한 철학자나 도덕군자라고 말하거나 마음의 뜻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의 돌팔매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운운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거나 제정신이 아닌 인간으로 취급받기 쉬운 환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혜자라거나 선한 도덕군자라거나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대변하는 혁명가라고 말하면 이야, 당신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이군요. 칭송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팔매질을 각오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저하면 사람에게 돌팔매질은 안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데, 시인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저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믿으면 삶에 기적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민중혁명가로 믿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현 정부는 소위 좌파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이 정권의 대통령부터 많은 장관과 장관 후보자들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87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전 국회의원의 29%에 해당해요. 3명 중에 1명은 국회의원 가운데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57명이 개신교 신자인데 국민의힘 29명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편 안심이 되는 것은 좌파 정권이라도 그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파 기독교인들이라도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스승이나 지혜자로 믿고 있다면 그들이 집권당이 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신앙의 참된 희열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희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가요?
구원의 은혜 외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여러 기적 아닙니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은총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 풀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 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땅의 권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말한다면 하늘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면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같이 변하는 기적을 여러분 사실상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특히 예수님을 도덕군자나 민중혁명가로 믿고 따르는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번 기간제 근로일을 하기 전에 무려 6개월 동안 난치병처럼 괴로웠던 무릎 인대 파열 후유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여전히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정작 육체 노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날 주일에 우리가 둘러앉아 저의 병 낫기를 기도한 순간 이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삶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 믿는 희열입니다. 민중혁명가로 믿는 희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주가정교회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민중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깊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부터 2년 6개월간 서울의 봉천동과 신림동 빈민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 사회운동가들은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 예수님을 민중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중혁명을 꿈꾸는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
그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러 섬기러 그 빈민촌에 들어온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빛이 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민중혁명가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루고자 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지상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전하신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두 누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